מלך העולם, אשר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על מצווה מעשר בתרומה. ישוע המשיח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로 여호와께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태길님 시편 150편 3절에 나 발소리로 찬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리시모아 콜 쇼팔.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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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지난 주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우리가 공부할 적에 그 메시지의 내용은 제가 어느 곳을 초청받아서 특별한 강의를 할 경우가 생기면은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미슈파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19번째 주 토라 파라샤 테루마 예물, 이것은 더욱더 특별한 강의로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르침이 슈모트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19절 말씀 사이에 또 계속해서 슈모트가 끝날 때까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이 성막 공부에 대한 내용은 우리들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울라마 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바타 베츠바누 나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본문 말씀 슈모트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먼저 히브리 제목을 우리는 매주 공부를 하는데 이 토라 파라샤 19번째 테루마는 25장 1, 2절입니다. 그래서 1절은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가라사대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그런데 2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벨 명하여 엘 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베이쿨리 나에게 가져오게 하라.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그 예물을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may at call each 모든 사람이, 각자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셰르 이드벤누 리보, 리보는 아주 심령, 자원하는 심령, 기쁜 심령,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오게 하라. 티크쿠, 티크쿠는 받으라. at 테르마티,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오는 사람들부터 받으라. 그래서 바이라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다벨 엘 베네 이스라엘 베이클리 테루마 메 에트콜 이시 아셰르 이데반노리보 테크후 에트 테루마티. 이 테루마는 크게 주제를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 영적인 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성막을
하늘의 양식 그대로 지게 하라는 지시사항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외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심령 속 안에서 시작된 것이 바깥으로 흘러오게 영적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 그림같이 육신적인 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가르쳐 준 것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 토라의 한 50장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내용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정통파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한 훨씬 우리는 이 성막을 이해하는데 그들보다 더 깊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총 303절인데 그 중에 131절이 아주 자세히 이 성막에 관한 내용들을 말키세덱의 제사장 반열에 속한 이 예수와의 관점으로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막의 내용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전혀 새로운 각도로 더 깊은 은혜의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는 13장이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마이크라, 레위기는 18장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바미드바, 민수기는 레위기가 18장이고 민수기는 13장이고 그 다음에 데바림, 신명기는 2장을 이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내에서는 4장의 내용들이 전부 이 제사 드리는 법, 그 다음에 특별히 말키제덱의 반열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의 가르침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그 내용 중에 요한복음 전체가 이 성막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그리고 또 브릿 하다샤 이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성막의 상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속에서 상징을 잘 공부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 기간 동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때는 제가 히브리 뿌리를 모를 때입니다. 완전히 유대인 회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전체 이 3층 전체가 아주 웅장하게 지어졌는데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대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 교육관 전체가 제 사무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건물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건물의 내용들은 지금은 잘 기억이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한 가지 천장에 큰 산달라이가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생긴 모습이 등이 아니냐면은 이 토라 스크롤입니다. 토라 스크롤을 등으로 만들어가지고 놨는데 그때 당시에 1984년 당시에 하나에 2만 불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토라를 중심으로 한 가운데 이 알타 부분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전부 다 개조시켜가지고 그냥 헬레네식 스타일로 강단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라토리아 이분들을 초청해다가 크리스마스 때는 막 행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참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전의 내용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토라를 바탕으로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특별히 공부하는 이 테루마는 전체가 내 안에서 영적인 이 축복이 항상 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것이 하나님의 왕국의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와께서 이 토라를 잘 알지만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을 이렇게 서로 대적해서 말씀하실 적에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테로마의 내용들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하셨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27절에 화 있어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실 성막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냥 우중주중한 것 같고 어두운 색깔 같지만은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막 금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테루마 이 단어 속에 예물이라는 단어 속에 이 맴은 물입니다. 마임. 그런데 이 물을 빼면은 타프, 레이시, 바, 헤이가 나옵니다. 이 네 글자가 아주 어디서 많이 보던 글자가 순서 하나만 바꾸고요. 이 타프, 그 다음에 레이시, 바, 헤이. 이 네 개를 잘 보면은요, 이 탑 다음에 밥을 넣고 그 다음에 레이시와 헤이를 넣으면 뭐라고 발음합니까? 토라. 우리가 우리의 속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를 물같이 마셔야 돼. 생수와 같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막은 안에서 만들어져서 바깥을 깨끗하게 하는 이 내용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테루마 자체는 영어로나 한국말로나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이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그 자체는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드리는 자가 같이 올라가는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는 것. 또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자원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죠. 높이 들어 올려진 거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테루마의 가르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특별히 예물에 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칠 적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예물을 드린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이게 오늘 테로마의 내용입니다. 안이 준비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밖으로의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내용을 설명하는 이 히브리 글자가 세 우리 글자는 나답입니다. 눈, 달렛, 베이, 나답. 그런데 시편 68절에 흡족하다라고 나오고 호세아서에서는 즐거이. 그래서 오늘 이 테루마 속에서 테루마는 정말 안에서 기쁜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 원칙을 여러 각도에서 토라는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감람나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11장 16절 그 전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곡식 가루 처음에 시작된 이것이 거룩하면은 나중에 나온 것도 자연히 떡동이도 그리하고 그 다음에 또 안이 깨끗해야 바깥이 깨끗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면 뿌리는 보이지 않죠.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같아. 우리의 영혼 같아.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은 밖에 있는 가지도 자연성으로 거룩하다. 그런데 여기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가지가 무성하니까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쳐줍니까? 가지가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나무의 진액을 빨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한다고요? 뿌리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10절에 또 한 가지가 가지가 얼마큼 가지가 꺾여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reproduction 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또 로마서 11장 10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 밖을 보존하는 거예요. 똑같은 테로마의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이 올라가는 것 들려야 하리라. 이것이 테로마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들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물로 그래서 예수와는 여러분과 저의 테로마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또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은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속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화목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물을 오늘 이 테로마의 정확한 내용이죠. 예수께서 가르쳐. 그래서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전부 토라를 바탕으로 하는 원칙이 그렇게 쉽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요,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쁘신 완전한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이 토라의 말씀의 깊이를 살펴보면은 오늘 특별히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가 여기에 몇 가지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히브리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땅에 있던 성막, 이 땅에 섰던 성전, 이 모든 것은 완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전이나 오리지널 성막 이런 것들은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상에 있는 성막, 성전, 이제 제3성전도 지금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것을 너무 진짜처럼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은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죠, 진짜.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하늘에 있는 성전. 아직 하늘의 성전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 자체가 하늘에 있는 성,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왕국. 이것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슈모트 2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와 사이에 시내산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선언하고 그 언약을 선언하고 그 언약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여 청혼이 있고 내 받아들이는 그 청혼의 받아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막 축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장엄한 과정을 거친 언약식을 마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주신 말씀이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430년 후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셔가지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홍해수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셔가지고 너는 내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래도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개할 기회를 허락하셔서 허락하신 뜻이 바로 이 성막.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뜻은 오리지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기 전 아브라함과 만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그 언약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언약식이 지난 주일에 미슈파팀 슈모트 출애굽기 24장 11절까지 끝내고 난 뒤에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상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시 재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가르칠 적에 율법에 관한 내용에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거기에서 충분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완전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면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이해할 적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항상 이 정통파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쿠맛이라든지 많은 이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신약성경에서 나와요. 특별히 히브리서 9장을 보면요. 8절에 성령이 루ach 하코데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미닫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굉장히 참 기쁜 내용.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은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때 충분히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기적을 베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홍해수를 가르게 하시고 따르던 바로의 군대들을 막 강한 편팔로 다 때려 부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 산에서 도라를 받을 적에 그 결혼식을 할 적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더 충분하게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왜?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것에 진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적으로 만들어진 오리지널 성막 자체도 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오리지널한 것이 이 땅에 있다 하시는 그것은 완전한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현재까지 비유니 패러블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서로 온전케 할 수 없는 더 엄청난 시스템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소나 그 다음에 레위 제사법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만 됐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 씻는 것, 먹고 마시는 이건 제사를 말하죠.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시한부입니다. 어디가 있나요?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이 개혁이 뭡니까?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 오리지널 것을 다시 회복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입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지만은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전쟁에서 이겨 나온 이후에 11조를 드리고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포도주와 빵으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시스템이 그 언약의 책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멜키세덱의 시스템이 시작되기까지만 이것을 이 성소라든지 성막 이런 것들 그때만 맡겨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이제 재림하실 적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시스템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부들을 데려오십니다. 우리는 이 레위법으로는 왕이 될 수 없지만 예수께서 더 좋은 장래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니 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엄청난 것을 항상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너무 육신적인 것에 의하여 오리지널 것을 보지 못하면은요, 이 정통과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토라가 누구에 대해 기록됐다고요? 시편 40편과 누가복음 24장 전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내가 알죠. 이 토라는 예수와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설명하고 성소할 때도 여기에 보니까 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하마시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시는 말기세덱의 대제사. 그 다음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다. 그 다음에 헬라 누굽니까? 제2성전 헤롯 성전이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이 땅에서 막 성전 사실 예수께서요 그 헤롯 성전에 있을 적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 막 장사꾼들 뭐 이런 일로 해가지고 더러워진 것을 예수께서 회초리로 전부 청소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안을 깨끗게 하고 바깥을 깨끗게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토라 속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상에서 지어지는 이 성막이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막 제3성전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항상 바디스, 그 다음에 라메스, 드라시, 소드, 페샷이 겉으로 보는 거죠. 라메스는 힌트고 드라시는 인사이드, 그 다음에 소드는 미스터리인데 항상 예수와에 관한 것들은 소드레벨.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숨기신 게 많아요. 이거 보니까. 성령이 이로써 보시고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그 미스터리,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는 가장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서가요. 그래서 성막을 가장 이 문자 해석, 페샤트로 보면 육체적인 예법에 속하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종교적인 예식으로 끝납니다. 종교적인 예식으로 토라가 끝나면은 정말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토라뿐만 아니라 루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루악 그 토라의 말씀 우리 가슴판에서 막 이게 움틀거려요. 이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 이 다이나마키한 것이 속에서 이루어져서 바깥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드 레벨로 보면은 가장 이 깊숙한 비밀 신비에 쌓여 있는 내용을 보면 말키제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예수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깊이 이 성막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지만은 더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온전하신 뜻은 말키세덱의 반열을 쫓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과 왕국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들이 아까 좀 중복이 됐죠. 그래서 이 토라 속에는 완전한 뜻 그리고 허락된 뜻 이것을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 이해를 하면서 더 깊은 그 말씀의 성취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아예 성전이 없어. 어떻게 성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따라서 섬길 것인가? 혹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그 언약을 저버리고 깨뜨린 사람들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예법을 가르치는 토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쫓아서 하늘의 패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루아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토라를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죠. 왕 같은 제사장은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던가,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나라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못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처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책에 기초를 두고 하늘의 패턴을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서 토라의 명령을 쫓는 것이 이 히브리 관점에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사상에서 토라를 배우고 또 주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된 뜻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레위지파를 세워서 그들 밑에 육체적인 예법을 부과해가지고 레포메이션, 계약의 땅에 올 때까지만 맡겨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이걸 잘 분별 못하면 그저 예수화를 알지 못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패턴에 흘러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을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이 다 그 내용. 9장 12절 보면은요,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육체적인 예법으로 주어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는 그것이 아니고 그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의 구속의 사역이죠. 또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리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게 하거든 육체적인 예법을 가지고도 거룩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충행시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와의 피가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정통파 유대인들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예법, 레위 예법에서요 예수와를 모시아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약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토라가 없었어요. 토라 레슨했어. 불법이나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토라를 받았어.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받고 있습니다. 토라도 알고 토라에 주신 예수와를 아니까 옛날 섬기는 예수와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이 토라를 가지고. 이 토라를 알아야 예수와를 알아요. 그냥 예수와만 만나서 그냥 은혜 그러니까 은혜만 강조하니까 법이 없어요. 그게 불법이죠. 그런데 토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시사항이 있고 육체의 예법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토라를 잘못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건 몽학 선생인데 왜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니 그러지 않았어요. 몽학 선생. 이제 말 안 듣는 성도들에게는 가정교사를 붙여가지고 토라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리지널
예수와를 사랑하는 그 신부들이 마음판에 토라를 새기고 예수와를 섬겼어.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언약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가정교사가 필요 없어요. 입시 공부할 적에도 스스로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부모가 막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가정교사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혼자 스스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합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입니다. 근데 공부 못하니까 자꾸 학원에 보이고, 그러니까 학원에 보이는 건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성막을 스타트로 해가지고 이제 토라의 율법의 훈련이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은 행실에서, 죽은 행실,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느냐,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수와의 말기세덱의 반열을 쫓아낸 제사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성막을 공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언약책은 Book of Covenant는 에베소서 2장 15절인가요? 거기에 약속의 언약의 약속이 나고 거기에 기록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와의 완전한 뜻은 언약입니다. 신부들과 다 언약을 맞으셔가지고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른 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새 언약의 중보니, 율법이 아니고 언약의 중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 언약을 배반했대. 그래서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는, 약속의 언약, 기업의 약속 다 같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성막 배울 적에 제일 먼저 알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식상이 어디냐면 언약에부터 나갑니다. 우리 이제 건축을 하는 거 보면은요, 제일 먼저 겉에 지붕부터 짓죠. 빌라 맞아요. 겉을 먼저 칩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이고, 영적인 법은 안부터 집니다. 그래서 언약궤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궤를 법궤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언약궤가 정확합니다. 법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부과된 법이에요. 그러나 언약을 한번 다 끝까지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심령과 같이 똑같이 여기는 것이 성소 속에, 지성소 속에 언약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 때 범죄를 주어진 레위 제사장 제도는 개혁할 때까지 허락된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그러면은 토라도 변해요? 토라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토라 속에서 이런 지시상 저런 신상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서 적당한 때까지는 이걸 가려두시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것을 확 하시는 이 트랜스퍼, 그 안에서 하신 것은 절대가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제사장 제도가 개혁 때까지만 허락된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언약의 책에 기초한 말기세덱의 제사장 제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오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과 15장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기업은 영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아주 큰 파라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의 시스템 우리가 공부할 적에 율법적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발전이 못 되는 것들은 이와 같은 이 분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제도의 파라다임 시프트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으로 오십니까? 말키ጼ덱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말키ጼ덱이죠. 우리가 그걸 잡아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키ጼ덱의 계통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 또 리뉴드 언약, 이것은 언제나 오리지널 언약 속에 속한 토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보면 신약시대 신약에서 이제 은혜로만 모든 걸 하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지킬 필요 없어. 이것을 로울레스예요. 불법.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새 언약은 오리지널 언약체계, 범법을 하지 않은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여전히 새 언약도 오리지널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왜 토라가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오리지널 새 언약은 우리가 받는 새 언약도 오리지널 언약에 기초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첫 언약 지난번에 미슈파티 우리가 배울 적에 얼마나 네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첫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언약 체결의 핏불의 과정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언약을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배우고 행하고 엑서사이즈 잘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변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이제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잘 공부해 보면은요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변혁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라 이 말씀 가지고 토라가 변혁되는데 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토라는 변혁될 수 없는 이 변혁이란 말이 사실 영어로나 한국말이나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말로 번역을 한다면 transfer? 하나님께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시스템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레위족들을 불러다가 제사장 직분을 맡겨가지고 개혁할 때까지 맡겼어요. 시한 거죠. 그게 변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토라 안에 있는 것들끼리 하는 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혁은 토라 안에서 더 좋은 것을 트랜스퍼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그들을 구제하게 하여 율법의 예법을 주셨죠. 토라가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언약이 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니까 그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키기 시가야 하나님의 레카밀 긍휼과 자비로 더 좋은 플랜으로 양도시키는 것이 여기에서 써있는 변혁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라는 말은 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예수 앞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양도해보라.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법에서 말기ጼ덱 반년의 제사장으로
트랜스퍼 되는 것이 여기서는 체인지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토라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라를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보면은 6월절 날에 말기ጼ덱의 반열의 대장 예수아를 보지 못하고 나무에 달아 죽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할 적에 6월절 어린 양이 우리는 예수한 것을 알고 6월절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토라를 물려줬던 동파 유대인들은 이제 다가오는 6월절을 지키지만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6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레위 계통의 제사법의 몽학선상의 훈련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만큼 히브리 뿌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예수와도 살아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토라를 주셔서, 그래서 이 예수와를 알면서 믿으면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과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금송아지로 범죄함으로 율법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그래서 말기ጼ덱의 반차를 쫓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시스템이 훨씬 수프레이합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0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키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이노라. 저는 히브리서 얼마나 우리를 참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히브리서가 만약 히브리서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이 토라 공부하고 오늘 이 성막 공부할 적에 그냥 레위 계통의 제사법에 그냥 빠져가지고 훈련만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간택을 받아가지고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 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 예수와만 알고는 더 좋은 소망을 몰라요. 우리가 토라를 알면은 이 토라의 옛 계명, 지시사항, 옛 계명의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더 좋은 소망을 준 것이 더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봐야 그 은혜가 아주 진짜입니다. 토라를 알지 못한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을 다시 세우시려고 다시 구속하시려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과정을 통하여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 더 좋은 소망을 우리가 더욱 귀중히 여기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에 상관된 율법서는 온전케 못한다. 그러나 언약서로부터 오는 더 좋은 소망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며 언약서를 바탕으로 한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의 뜻은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하고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막의 특징은요, 우리가 또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전부 이 토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뭐죠?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 아비누 샤바샤마이 미카데시 셈카
타보 말쿠테카 예아세 레조네카 바렛 카셰 나사 바스샤마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이것이 기도의 엄청난 중요한 기도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만큼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배워서 합니까? 오늘 이 성막을 질 적의 성막이 어떤 것의 모형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오리지널 것을 그대로 그림자로 받아서 한 것이 성막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누어 짓되 너희 마음대로 짓지 말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다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과 식양은 전부 오리지널 하늘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모형 그것을 따라서 지으라고. 그래서 모세는 예수와께서 가르쳐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청사진을 받았어요. 예수와께서 바본 말 쿠테카이었어요. 나의 킹덤 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것을 모세는 지금 청사진을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땅에서 그대로 지어지려고 만들라고 한 이 청사진을 받은 것이, 다시 말하면은 성막의 모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참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 오리지널.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나라가 말키ጼ덱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원래 에덴 동산은 오리지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쫓겨났죠. 이걸 이제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다시 에덴 동산의 오리지널 말키ጼ덱의 왕국을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내려서 회복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여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성막은 하늘 왕국의 패턴이 땅에서 내려와서 그 모양대로 지어지는 이 예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기구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전부 그림자입니다. 여기에 정말 이 원형에 무슨 뜻이 여기에 있는가 하는 이 규정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수께서요 토라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 예수께서 토라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라 했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가 전부 나에 대해 썼는데 이것을 내가 와서 폐한다고? No!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키ጼ덱의 왕국의 시스템이죠. 완전한. 왜냐하면 righteousness, 제덱,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기초가 된 나라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성막과 연결해 봅니다.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은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천재가 없어지나요?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다른 그 정통파 유대인들보다 더 참 우리는 축복을 받다고 늘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와의 가르침이 거의 토라 인용이 많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토라를 지키라. 이 말씀도 오리지널 언약 때 주신 말씀 속에서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적에 토라를 인용하셨는데 그가 원하시는 왕국이 이 하늘나라에 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1.1획이 다 성취되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말키세덱의 왕국에 나라가 세워진 걸 말하죠. 그래서 그의 왕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말키세덱의 반차를 따는 왕국인데 예수와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를 가지고 온다면 얘기가 달라져. 레위 계통의 제사장법은 어느 때까지만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고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말키세덱의 왕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데바림 신명기 31장 24절에 예수께서 이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루어지지 아니라 한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율법의 말씀입니다. 범죄함으로 더해진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 마치고 난 뒤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궤가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들의 생활에 얼마나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적마다 뭐가 제일 먼저 갑니까? 언약궤가 먼저 갑니다. 왜? 하나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심장이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여기 율법의 책을 다 썼죠. 그래서 그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가 가정받아 그 옆에 율법책이 따라다니죠. 그 율법책은 증거가 되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땅에 또한 법정에서요. 어떠한 일에 연루되면은 재판날이 있죠. 재판날에 판결을 할 적에 가장 정확한 그 사실을 밝혀내는 이 일을 위하여 누구를 채택합니까? 증언을 택합니다. 증거자, 위트네스. 그런데 그 위트네스가 이 피고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면은 그 법정에서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증거인이 나에 대하여 거스리는 얘기하면 나는 당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언약궤가 간 곳곳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된 이 율법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언약을 어겨가지고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더하여진 그 율법책을 다 쓰고 난 뒤에 그 율법책이 어디를 따라다닌다고요? 증거계 언약계 곁에 둬가지고 너에게 항상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을 가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이 언약책이 아니다 율법책이 언약을 어긴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해주는 이 증거자가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 속일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고 난 뒤에 여기 보니까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으니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져가지고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도 목이 곧고 범죄했는데 이제 이 율법 다 쓰고 난 뒤에 모세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래 내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를 많이 했었는데 내가 떠나고 난 뒤면 얼마나 더 그러냐 내가 죽은 후에 일이야 하고 난 뒤에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야, 여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땅 나타나죠. 우리 밟는 땅이죠. 우리가 하늘과 땅을 보는 인생의 길 동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증거로 따라다. 그 다음에 언약궤 옆에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율법책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여기에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이 말이 천지가 없어지는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일정이라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날 뭡니까? 증거자가 없어져. 그러니까 야 살았다 그러죠. 이만큼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토라와 관련돼서 우리가 토라를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와의 가르침 우리가 이야기가 너무 거다키식으로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토라의 증거를 다시 증가하는 아이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이 슈모트 15장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막 하나님께서 치실 적에 모세가 또 미리암이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했습니다. 그 모세가 노래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지금 조금 전에 증거가 언약궤가 한 곳곳마다 율법의 책이 내 증거가 되게 하라. 하늘과 땅이 내 증거가 되게 하라 하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낼 적에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그의 적들을 다 때려부신 그 사건을 감사해가지고 부른 그 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 증거가 세 개 줬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6절의 율법책, 신명기 31장 11절의 노래, 모세 노래,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28절의 하늘과 땅,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예수와의 말키제덱의 왕국의 반전 서열을 따르는 왕국이 이 땅에 임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거스려 증거하는 증거가 사라집니다. 왜? 오리지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의 상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상태, 죄 짓기 전의 상태, 이것을 완전하게 예수께서 회복하셔서 그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토라를 가르치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레위법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영광의 소망을 비교해 볼 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토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막에 나오는 모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커버하지 못했지만은 또 이 메시지를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 작년이나 재작년 토라 보시는 제가
이 장막이나 이 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소, 믹다시, 그 다음에 미시칸, 처소, 그 다음에 오헤 모에드, 이것도 회막,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내용들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테루마는 우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깨끗해지는 이 원칙을 배우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늘의 오리지널 성전을 이 땅의 그 모양대로 그대로 그림자로 짓게 하는 이 지상을 받는 이 청사진은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졌소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토라의 영적인 패턴과 테루마의 가르침을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과의 사이가 레위법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닌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을 쫓은 그 축복을 더 좋은 소망으로 붙들고 주의 영광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으시면서 섬겨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테루마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하웨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막의 공부를 통하여 언약책이 얼마나 더 귀중하며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해준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테루마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계곡을 지나갈 적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토라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정말 예수와의 하트와 같이 우리의 하트가 늘 예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